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게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9월 27일 토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된 후에 솔몬 시대에 무거운 부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강경한 것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결국 왕은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조언을 따라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17절 보면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열 지파는 왕의 역군인 감독 하도람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이런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그리하였듯이 르호보암도 권력과 부와 명예는 힘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에 평안과 자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 원리를 자신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는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로 치리라. 백성을 더 많은 세금과 부역으로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연 힘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평안이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의 삶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셔야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기림을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르호보암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리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의 표지판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정치적인 도전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더 큰 권위와 강한 힘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열 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누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고 이해를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정해 놓으신 것 아닌가? 그럼 르호보암은 결국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쪽집게 같이 예언하신 것이나 혹은 르호보암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말을 지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농작물과 가축이 번성하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를 따를 것이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소산물이 저주를 받고 하늘을 닫아서 녹과 같이 철과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편에 서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분열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너희가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쟁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고귀하고 깊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이유, 부르신 목적을 좀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또 신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삶,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